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벌어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 세 번째 시간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는요, 사도 바울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고 고백한 대로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없고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사시는데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고 산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시선이 달라진다라고 함께 나눴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볼 때, 시선을 고정시킬 때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고 또 생명을 얻게 되고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고 당당해진다고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요, 이런 소망을 품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열매 맺는 인생을 살고 싶다.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 또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한번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보고 싶다라는 소망을 갖게 됩니다. 정말 주를 위해서 나의 온 몸을 다 드리고 온 마음을 다 드리고 싶고 나의 삶의 전체가 정말 예수님의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다른 것 같습니다. 기도 생활도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고 말씀 묵상도 자주 놓치기도 합니다.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노라고 결단은 하는데 매번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곤 하죠. 나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나? 나는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예수님의 기쁨인가? 라고 생각하는 분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나누신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 중심에는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비유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할 때, 또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거하실 때에 열매를 많이 맺으신다 말씀하셨는데, 이 거하다라는 단어의 원어 헬라어를 찾아보면 메노라고 합니다. 이 메노라는 뜻은요,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머무르다, 연결된 채로 있다, 깊이 뿌리를 내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나를 믿어라, 얘들아 나를 믿어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권면이 아니라요, 나와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오늘날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주일 하루 예배 겨우 드리는 것,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일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일주일 내내 살아가는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바라보고 계속해서 예수님과 교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씩 이제 시골 집에 가면은요, 어머니가 이제 그 시골집에 있는 나무들을 가지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 가지를 치고 태우기 위해서 한 곳으로 이렇게 모아둡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그 가지들이 나무와 단절되어 있음에도 그 나뭇가지에 잎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가지치기를 했는데 잎이 나오네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거 얼마 못 가. 다시 다 시들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얼마 못 가서 그 잎들이요, 생명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 시들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가지와 나무가 떨어져도 잠깐 멀쩡해 보일지라도 심지어 잎이 나기도 하지만 그것은 얼마 가지 못해서 다 시들어 버립니다. 말라버려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잘 붙어 있지 않으면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얼마 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꼭 붙어 있을 때에, 연합되어 있을 때에 시냇물에 심겨진 나무처럼 풍성할 뿐만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은 열매를 조금 맺는 것이 아니라 많이 맺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 붙어 있을까요? 붙어 있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요,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고 또 예수님의 성품이고 뜻입니다. 그러니 그 말씀을 읽는 것은요, 단순히 성경의 정보를 이렇게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는 일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할 때에 말씀 묵상을 통하여서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 그것이야말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기본인 줄로 믿습니다. 사역자 공동체가 매일 아침 9시 반에 출근을 하면은요,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함께 모여서 성경을 3장씩 매일 읽고 시작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가볍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 싶지만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늘 알던 말씀이지만 새롭게 알게 되는 부분들이 분명하게 제 안에 있습니다. 또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도전하고 싶습니다. 매일 하루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루를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말씀으로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잔잔하게 주시는 은혜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특히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말 그리고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는 점점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한다면요, 그 말씀이 내 삶의 좋은 길로, 또 가장 은혜로운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방법은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 지속적으로 주님과 교제해야 됩니다. 기도는 단지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하루를 살아가면서 주님께 마음을 여는 시간들, 또 나의 감정들을 다 주님께 털어놓고 그분의 위로와 지혜를 구하는 순간, 이것이야말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행위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드리는 기도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일상의 모든 순간 속에서 예수님을 의식하며 짧게라도 기도하는 습관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능하게 합니다. 출근길 기차 속에서 또 가족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혹 마음이 복잡할 때마다 예수님께 하소연하듯이 말을 걸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아주 깊은 교제를 통하여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늘 이런 예화를 들며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청년들이 커피를 자주 마시니 커피를 마실 때마다 예수님 너무나도 커피 맛이 좋네요. 향이 너무나도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시작해보라고 권면합니다.
또 길을 걷다가 요즘 날씨가 너무나도 좋으니 예수님 너무 날씨가 좋아요. 너무 감사해요. 따뜻한 날씨와 바람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예수님께 고백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들을 예수님께 전할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순종의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요, 기도를 오래 해도요, 결국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에 이어지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결단이 있는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려면요,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요한복음 15장 10절은 말합니다. 여기서 순종은 억지로 끌려가는 복종이 아니라요, 사랑 안에 자발적으로 그분의 뜻을 따르는 변화입니다. 때로는 내 욕심을 내려놓고, 때로는 불편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때로는 침묵하고, 때로는 용서와 결단이 우리는 그분의 안에 거하고 또 그분의 성품을 배우고 그분과 연합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공동체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신앙은 결코 혼자 완성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삶은 동시에 몸된 공동체에 붙어있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 곧 서로 다른 지체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훈련이 되고 다듬어지고 자랍니다.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하며 서로의 삶을 돌아봐주고 세워주고, 이럴 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한국교회 트렌드 2025라는 책을 보면은요, 이제 많은 교회가 무너질 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구도 줄어들고 많은 이들이 역시 말세가 되면 될수록 나를 위해서 살지 주를 위해서 살아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교회도요, 대형교회만 메가처치만 살아남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중형교회, 소형교회는 결국 다 무너질 거라고 말해요.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는 중형교회와 소형교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교회의 특징을 살펴보니까 소그룹이라고 말합니다. 소그룹이 건강하면 할수록, 소그룹이 뭉치면 뭉칠수록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더욱더 단단해진다고 통계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율전중앙교회가 속회로 단단해지고 무너지지 않는 아주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은혜를 받기도 하지만요, 그것은 오래 가지 못한다고 해요. 그러나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고 함께 해줄 때에 그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책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이요,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힘들어하고 있는 속회원들이 있습니까? 기도가 필요한 동역자가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 후임 목사님 찾아가셔서 기도해달라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성도가 그렇게 될 때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교회, 또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은요, 결코 특별한 사람만 갖는 목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삶에서 시작됩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고 기도로 호흡하고 또 순종으로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이끄신 그 공동체 속에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에 그분 안에 거하는 가지가 되고, 그 가지는 반드시 많은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사역을 시작하고 1년 중에 가장 괴로운 날이 제게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10월 달인 것 같아요. 10월 달만 되면 저는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굉장히 예민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력으로 연말이기도 하고 또 한 해 동안 결과물이 나오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늘 그때의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제 안에는 늘 스트레스고 예민해지는 날로 바뀌게 되는 계기가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하나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늘 열매로 내가 알 거다, 내 안에 거할 때 많은 열매를 맺을 거다, 이런 말씀들이 저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흔들 때가 종종 있었어요.
사실 이전 교회에서 몇몇 부목사님들이 이 성경 구절로 저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그것으로 예수님을 오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또 청년부 안에 맺혀진 열매가 없을 때 나는 그러면 1년 동안 뭐 했지? 나는 무엇을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지내왔지? 그런 모습 속에서 이 사역의 길이 내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저에게 사역에 대한 열매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런 마음 가운데 마음이 어렵고 또 이렇게 낙심한 저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예수님은 그 결과만 보는 거 아닌데, 평가하시는 분이 아닌데, 그것이 너무나도 분명한데 매번 10월 달만 되면 이 부분을 놓고 항상 기도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던 중 여느 때와 다름없이 제 자신을 자책하고 정죄하면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제게 성경 말씀 한 구절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그러시면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았어요. 희환아, 열매는 그런 것이 아니야. 사람들의 정욕, 탐심들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못 박았다. 그동안 저는 무언가 결과가 열매인 줄로 알았습니다. 착각했어요. 그래서 연말만 되면 10월 달만 되면 사역을 하다가도 열매가 없을 때에 또 결과물이 없을 때에 굉장히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이 열매가 말하지 않으시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해 동안 너는 이 9가지 열매 중에 무엇을 맺혔니? 라고 물으시는 것을 마음 가운데 느낀 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안타깝게도 저처럼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부서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무언가 결과가 좋고 많은 열매를 맺으면 좋은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열심히 기도했지만 또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했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는 환경과 상황 때문에 또 실제로 결과가 없어서 나의 수고와 헌신이 헛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까? 그런 거짓말에 속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거 원하시지 않으세요. 결과물에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얼마나 많이 사랑했니? 얼마나 많이 기뻐했니? 얼마나 많이 평안을 누렸니? 얼마나 많이 오래 참았니? 얼마나 많이 내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었니? 얼마나 많이 도왔니? 얼마나 많이 나에게 충성했니? 얼마나 많이 온유했니? 얼마나 많이 절제했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셔서 저처럼 죄책감 갖고 좌절하거나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았으면 너무나도 좋겠다는 마음이 제 안에 간절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제 곧 10월이 다가올 거예요. 그러면 제 안에 또 스스로 사역에 대한 평가가 있을 거고 되돌아보는 시간이 있겠죠. 그런데요, 더 이상 그 결과물에 집중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른 이들이 뭐라고 말을 해도 내가 얼마나 내 스스로 예수님과 동행했는지, 얼마나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몸부림쳤는지, 내가 얼마나 청년부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사랑했는지 이것만 붙잡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과는 예수님의 것이지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과 동행했는지, 함께했는지, 예수님을 얼마나 붙잡았는지, 바라보는지, 예수님 안에 거했는지만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요, 분명 많은 열매가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고 살아갔지만 격려해주고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걸어간다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열매, 그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동안 사랑하지 못한 이들을 사랑하게 되었고 늘 녹록지 못한 상황 가운데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감사했다면 우리 안에 열매가 맺혀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열매를 맺으라고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강요가 아니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그분 안에 머물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의 자리 포기하지 않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예배의 간격이 달라지는 것 아니라 늘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때에 많은 열매를 맺지 말라고 해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는다는 것은 결코 거창한 일이나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작고 평범한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열매가 없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매를 만들어내려고 애쓰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단지 그분과 친밀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 삶 가운데에 열매를 많이 맺을 줄 믿습니다. 열매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맺힙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그분 안에 머무는 시간이 쌓일 때에 열매는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반복과 인내 속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저희 청년부 안에 새 가족이 이렇게 들어오면은요, 5주 동안 새 가족 양육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5주 동안 시간이 흐르고 새 가족 양육 수료식 때에 새 가족이 이제 간증문을 쓰고 청년부 예배 때 이렇게 나누어요. 그때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의 모습을 간증문에 이렇게 써서 함께 나눕니다. 그런데요, 그 간증문을 이렇게 가만히 듣다 보면은요, 분명하게 저 청년이 열매를 많이 맺었구나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부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곰곰이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과 영접하고 나서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늘 나에게 집중하고 나를 위해서 나를 믿고 살아갔던 내가 이제는 나는 없고 예수로 살아가게 됩니다. 주의를 지키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수님과 친밀해지려고 노력하고 그 결과 우리 안에 변화되었던 것, 열매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많은 열매를 맺는데 어떻게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나눴죠? 첫 번째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둘째로 기도로, 또 예수님과 대화를 하고, 셋째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마지막 네 번째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동역자를 세워줄 때에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면요, 자연스럽게 내가 애쓰지 않아도,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예수님께서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열매란 어떠한 결과물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에 집중한다면요, 우리는요, 금세 지치고 넘어지고 무너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늘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결과물이 아니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연말이 되고 2025년 한 해를 되돌아볼 때에 예수님과 동행하였더니, 예수님을 정말 바라보려고 노력했더니, 예수님을 의지하려고 했더니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아주 주렁주렁 풍성하게 맺혀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2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율전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순종하는 마음과 공동체 안에
동역자를 세워주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꼭 붙어있는 가지가 되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우리 율전중앙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이 기도 제목 두 가지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두렵과 떨림으로 나누었습니다. 이제 주님이 하실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심겨져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율전중앙교회가 늘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며 하나님 늘 기도로 주님과 친밀해지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공동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는 하나님 우리 율전중앙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율전중앙교회 각 성도마다 정말 주님 안에 거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욱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고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통하여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가 내 안에 거할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 약속하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기도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이루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 있는 동역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정말 우리 안에 또 율전중앙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소문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